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4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4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악행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늘 삶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사람은 항상 사려 깊게 행동하려고 노력하지요. 악을 피하려고 애씁니다. 이런 노력이 우리로 하여금 경솔하지 않게 하고 쉽게 분노하지 않도록 도우며 악한 계교를 꾀하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이러한 삶의 슬기로운 흔적,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이 가치를 알 때 우리는 기꺼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제 솔로몬은 악인이 받는 미움 그리고 의인이 받는 복에 대해서 또 계속 교훈합니다. 자, 19절을 먼저 볼까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자, 여기 악인 또 불의한 자,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악인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데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모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이지 사실은 똑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또한 선인과 의인도 같은 부류의 사람이죠. 하나님께 속하여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일컫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악한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엎드리게 될 것이라고 솔로몬은 교훈을 합니다. 여기 엎드리게 된다, 엎드리다, 히브리어로는 샤후라는 단어를 쓰는데 굽히다, 숙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주로 어떤 상황에서 쓰여지는 단어냐면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며 엎드리는 모습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실제 현실 속에서는요, 악인이 의인의 종처럼 엎드리는 일은 거의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악인이 득세하고요, 악인이 부를 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악인들이 의인을 업신여기고 악인들이 의인을 무시하고 악인들이 의인을 멸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죠. 오히려 의인들이 억울하지만 악인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경우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이나 이 표현이 실제로 마음에 깊이 와닿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늘 솔로몬이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는 바는 무엇이냐? 악인들이 저렇게 득세하고 악인들이 저렇게 풍요를 누리고 있는 저 모습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기본 질서의 법칙에서는 악인이 의인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 질서이기는 하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아직은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장소란 말이죠.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악인이 이 세상 가운데 득세하고 악인이 부를 누리며 악인이 의인들 위에서 군림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그 모습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만 누릴 수 있는 악한 자들의 모습일 뿐이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언제 그들이 의인 앞에 엎드러지게 돼요? 마지막 때죠.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의인은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악인은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소망을 마음에 분명하게 새기고 이것이 우리의 정말 소망이요 정말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마음에 확실하게 담고 있을 때 이 교훈이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 와 닿게 됩니다. 이 진리만 마음에 새기면 이 세상이 살아가는 모습이 비록 많이 힘겨울지라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정말 인생 속에서 정말 깊이 경험하고 또 이미 경험했던 그 큰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다 마음에 경험했던 그 깊은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왔단 말이죠. 근데 그 놀라운 사랑을,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이미 경험했고 마음에 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주한 일상과 무거운 현실과 마음의 힘겨움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희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수요일 밤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희미해져 버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희미해져 버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로 표현을 다 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느끼고 가슴에 새기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너무나 희미해졌고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그 사랑이 너무나, 그 뜨거운 사랑이 너무나 내 안에서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시 그 뜨거운 사랑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애씀과 열심도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예전엔 정말 어떤 핑계도 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하면 정말 모든 일을 제쳐놓고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며 주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삶을 살아왔는데 세월이 흘러 지금의 시기, 지금에 와서는 너무나 주님 말씀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앞서 있어서 발벗고 주님을 위해 나서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더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다시 한번 오늘 이 밤 말씀과 기도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 회복을 놓고 좀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까요? 20절 함께 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이 20절은요, 물질의 소유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는 이 냉혹한 현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에서 진리를 모르는 자는 겉으로 볼 때 가난한 자, 그러한 자들과는요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아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미움을 주기도 하죠. 하지만 부유한 자는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와 더 친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무엇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외형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내게 도움이 안 된다고 여기면 가까이 하지 않고 내게 도움이 된다 여기면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이 하려고 하는 세상의 가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은 바로 이런 모습을 어리석은 태도이고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지적하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은요 그 중심,
그 중심을 보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함을 지금 역설적으로 교훈하는 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야고보서 2장 1절에도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어떤 모습의 사람이든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든 학력이 얼마나 높든지 낮든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서 모두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정말 나보다도 존귀한 자로 여기며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에 또 이어서 뭐라고도 말하냐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성경이 우리를 정죄한대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혹시 저는 여러분들을 차별하여 대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목사님 이상하게 나한테는 좀 차별해 대하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신 분 있나요?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고쳐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외적 조건에 따라 차별하는 것을 죄로 여긴다는 것 우리 기억합시다. 복음의 은혜를 덧입어 구원의 백성이 된 자들은 절대 사람을 바라볼 때 차별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 차별이 존재한다면 교회다움은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맺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교회 공동체를 함께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은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차별하고 싶거나 누구를 미워하고 싶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성향이 다를 때 참 힘들어요. 네. 당연히 다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누군가에게 섭섭하게 말하거나 대하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참 성향이 다를 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누구를 대하더라도 나와 정말 다른 사람의 성향과 다른 성향의 사람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더라도 잘 배려하며 잘 이겨내며 정말 성도 간의 교제를 이해하며 나누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서로 이렇게 기도하며 지체들이 서로를 대해야 할 겁니다. 자, 이런 어떤 맥락을 솔로몬이 조금 더 이어가는데요. 21절 볼까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자, 사람의 외형을 보고서 차별하는 그 사람은 이웃을 업신 여기는 모습을 갖게 될 겁니다. 이웃을 업신 여긴다는 것, 결국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이 당시로 들어가 보면 돌봄의 대상, 구제의 대상, 위로의 대상, 이런 자들을 상대할 때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얕보고 멸시하며 무례하게 대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낸다는 의미예요. 근데 주로 이런 모습이요, 누구에게 주로 많았을까요? 당시에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때도 그렇고 이렇게 연약한 자를 향해서 무례하게 대하는 모습. 아모스 때도 우리는 아모스 강서를 또 확인했지만 기득권자들이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이런 자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착취했었어요. 구약 시대도 만연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구제의 대상인 자들을 향해서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오히려 강탈하는 이런 일도 벌어졌죠. 우리는 그 예를요 서기관들의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가난한 과부의 그 두렙돈, 얼마 안 되는 두렙돈 헌금을 칭찬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나누었듯이 이 구절은 그냥 얼핏 이 구절만 보면 그 많은 소유 중에 일부를 헌금한 부자와 정말로 가난한 중에 그 하루의 생활비 전부를 넣는 그 가난한 과부를 비교하는 듯 보이지만 앞의 맥락과 연결해서 보면요, 이것은 부자와 가난한 여인의 대조가 아니라 당시의 서기관들과 가난한 이 과부에게 건축 헌금을 하게 만든 이 과부와 서기관들에 대한 비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앞 구절인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47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당시 서기관들은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지도자이며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며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모습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다, 너희들의 기도 하나님 기뻐받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정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 중에 무슨 표현이 하나 딱 들어가요?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당시 과부는요, 헌금을 요구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구제의 대상이고 돌봄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 가난한 과부에게까지 건축 헌금을 강요하고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 이 당시 예루살렘은요, 헤롯이 정치적인 이유로 성전을 지어 주었었습니다. 웅장하게 지어졌죠. 꽤 오랫동안 이 성전이 건축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종교 지도자들이요, 성전을 아름답게 웅장하게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건축하는 것에 맛이 들려버렸고 그것을 자부심으로 여기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건축 헌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무리하게 계속 건축 헌금을 요구하고 그러다가 누구에게까지 강요를 해요? 구제의 대상이고 돌봄의 대상인 가난한 과부에게까지 건축 헌금을 강요해요. 그렇게 헌금을 안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가난한 과부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루 먹을 그 양식값, 그것을 하나님 앞에 모두 양식을 포기하고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과부의 헌금을 기쁘게 받았어요. 하지만 과부의 헌금을 칭찬한 것은 과부처럼 모든 것을 바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과부들에게까지 헌금을 내도록 강요하며 종교적 횡포를 저지른 그 종교 지도자들을 정죄하고 책망하기 위한 내용인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 솔로몬에서 말하고 있는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인 겁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입니다. 그들이 목사라도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들이 대형교회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들이 수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더라도 하나님은 싫어해요. 하나님은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의 종교 행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지금 이미 소유한 복이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복인 줄 아는 자가 그 넉넉함을 가지고 자기도 재정적으로는 어려울지 모르나 빈곤한 자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돈이 있다고 어려운 자를 돕는 것 아니더라고요. 어려운 자를 돕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물질이 있건 없건 그 빈곤한 자를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도울 수 있어요. 근데 돕는다는 건 성경은 어떤 의미로 표현하냐면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단순하게 친절해서가 아니고 복이 있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크기를 아는 자,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를 소유한 자라고 하는 그 영적인 풍요를 알고 있는 자, 그렇게 내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알아야 빈곤한 자를 도울 수 있어요. 마음이 힘든 자를 위로할 수 있어요. 지친 자를 용기 줄 수 있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 이미 복을 소유한 자예요. 이건 왜 복이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제가 반문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내가 왜 복이 있는 자인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가 정말 복이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가슴으로 깊이 느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신분의 가치,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가치이며 은혜이며 이미 주어진 놀라운 복인지를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요 의미가 없어요. 가슴 깊이 새겨져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괜찮아 라는 마음이 생겨나야 돼요. 여러분 좀 가난하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가방끈이 좀 짧으면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인데.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원치 않은 힘겨움을 마주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 가볍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얼마나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지 압니다. 아니요, 그냥 조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그 아픔이, 그 힘겨움이 아무리 크다 한들 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클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자로 주신 그 은혜보다 클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것을 마음으로 깊이 새겨지기,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그 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서부터 살아갈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은혜를 덧입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오늘 나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깨닫게 되어서 오늘 이 밤 감사함으로 잠을 청하고 내일 아침 힘겹게 일어나는 성도가 아니라 다시금 소망 중에 아침을 맞이하여 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성도, 그런 일상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